오늘은 2026년 8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위치타인 장로교회 보이스 만나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4장을 읽어주시고요.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양식, 풍성히 받고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청년이 친한 친구에게 무심코 내뱉은 농담으로 인해서 친구와 크게 다투며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마음이 불편했던 청년이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친구와 관계가 깨지니 괴롭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화장실에 가서 치약 하나와 접시 하나를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목사님은 치약을 접시에 남김없이 다 짜라고 말을 했고 청년은 목회자의 말 그대로 치약을 접시에 짰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번에는 그 치약을 모두 다시 튜브 안으로 집어넣어 보세요. 말을 합니다. 청년은 당황하면서 어떻게 짠 치약을 다시 튜브 안에 넣나요? 불가능합니다. 답변을 하자 목사님이 이렇게 타일렀다고 합니다. 우리의 말도 이 치약과 같습니다. 한번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주워 담고 싶은 말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절감하며 살아갑니다. 실례로 우리의 경솔한 말, 생각 없는 말, 기분에 따라 나오는 즉흥적인 말 등이 큰 흉기가 될 때가 있지요. 문제는 누구나 이처럼 경솔한 말이 틀렸다는 것을 알지만 실제 삶에서 이를 고치기가 참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말씀하면서 인간은 누구나 말에 실수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보면 인간은 모두 죄인인 것처럼 누구나 말해도 온전할 수 없고 실수와 문제가 있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영혼은 말에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의 실수를 줄여가는 영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말은 어떠합니까? 경솔한지, 신중한지, 상처를 주는지, 덕을 세우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민수기 14장은 가나안 정탐을 마친 이후에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불신앙에 빠지는 과정, 이것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위해 간절히 중보하는 모세의 기도와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 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은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보내야 했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큰 책망을 받은 이유를 그들의 경솔한 말 때문이란 관점으로 오늘의 말씀을 한번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민수기 14장 2절부터 4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경솔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0가지의 재앙과 홍해가 마른 것, 그 땅을 건넌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체험을 했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죽었으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말을 합니다. 게다가 하나님까지 원망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할 것이다 불평을 했습니다. 또 아내와 아이들이 가나안에 붙잡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한 명의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가나안 땅에 대한 10명의 악평이 있었지만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입한 것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을 직접 본 것도 아니었는데 모두가 그저 10명의 이야기만 듣고 모든 것이 다 끝났어. 아예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은 결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 40절을 보면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태도가 이렇게 변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고백을 합니다. 가나안으로 가지 않겠다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이후에 변덕스럽게 의견을 바꾸었던 거예요. 그렇게 신중하지 못한 경솔한 말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해야 했고요.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어야 했고요. 가나안으로 올라가다가 전쟁을 만나서 여러 명의 사상자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반면에 모세는 끝까지 신중했고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위해 변론했습니다. 민수기 14장에는 이처럼 경솔한 이스라엘과 신중하고 사려 깊은 모세의 중보기도가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민수기 14장에는 다양한 교훈이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경솔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사려 깊고 신중한 모세의 태도를 배워야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도전합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내 말의 습관, 말의 태도, 말의 내용이 어떠한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경솔한 말이 더 많았다면 이를 고쳐나가야 하고 모세처럼 신중하고 사려 깊은 말과 기도를 배워가야 합니다. 이유가 있다면 경솔한 말은 나와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만 사려 깊고 신중한 기도와 말의 태도는 나와 타인을 살리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다양한 장소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말이 경솔하기보다는 신중하고 사려 깊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닌 모세처럼 사려 깊은 말, 신중한 말로 인해서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서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가까운 사람의 생각 없는 말, 사려 깊지 않은 말로 인해 상처받은 경험이 있지만 사실은 나도 생각 없고 사려 깊지 않은 말로 인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말에 통제하는 거 이거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시기에 원하시기에 우리가 선한 말, 덕스러운 말, 살리는 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훈련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을 조심함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앞에 선 주님의 백성들 모두의 그 가정과 자녀들, 생업과 직장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